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어머니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인 교회도 오늘부터 한 주간을 어버이 감사 주간으로 지키며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는 어버이 감사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 오늘 이 5가지를 제가 주보 앞면 이 설교 요약에도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며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세 구역 모임면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나의 부모님 한 후에 이 서론적으로 이 5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는 어버이 감사 주간을 지키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이 비록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주일은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삼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광야 같은 세상 길에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깊은 품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주일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그것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좋은 것 고운 것 나에게 다 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받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는 효도를 다하지 않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 문제 때문에 생겨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효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겠다 하는 이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의 효성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의 하나라고 둘 수도 없지만은 굳이 우리를 종교 가운데 하나로 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만큼 효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계명을 보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계명은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하는 이 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성,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다시 한번 서는 날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감사 주간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부모들도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지 나의 부모됨의 자리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는 어떤 아버지이며 어떤 어머니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 훈련을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노고에도 감사해야 하고 교회의 어르신들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 희끗희끗해진 머리 앞에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고 어르신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르신, 부모님을 동등시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감사 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어버이를 사랑하셨는지 올해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처럼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과 어머니의 참 아름다운 대화가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참으로 가슴 따뜻한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무조건 가슴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이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피 맺힌 절규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나 도무지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 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보여주며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묻힐 자격도 없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고 난 뒤에도 십자가 위에 그대로 달아두어 날짐승들이 와서 그 살을 다 쪼아먹고 나면 그 마른 뼈가 십자가 위에서 후두두둑 떨어져 내리는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골고다라고 하는데요. 이 골고다는 해골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죽은 바짝 마른 해골들이 수없이 널려있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다
채찍에 맞아 헤어져서 곳곳이 터져 피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함께 모은 곳에는 길이가 20cm가 넘는, 그리고 굵기가 작은 동전만한 끝이 네모진 단철 못을 그 손 또는 손목, 그리고 그 발을 그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그 굵게 친 못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잠깐도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만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계받아서 그의 등판이 다 찢어지도록 끝에 동물의 뼈나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이 다 헤어지도록 예수님을 내리친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의 말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 머리에 가시를 엮어 관을 씌워 머리에 모든 피부들이 다 찢어지며 온 얼굴을 피로 물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헤어진 그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판 위에 뉘고 그 양손과 그 발에 수없는 못질을 하며 예수님의 생사를 찢어 나무에 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저들을 사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였고, 여기 저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다 용서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에 주님은 첫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행악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의 무게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곁에 서 있는 한 불쌍한 죄인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가느린 목소리로 절규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선 한 사람, 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마지막 한없는 위로와 소망의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가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을 둔 어머니 아버지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 불쌍한 어머니, 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이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사랑을 다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로만 서 있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서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한 여인이고 그 마리아의 죄조차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인들을 존대하는 언어입니다. 여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던 세상 속에서 귀나이, 여인이시여, 부인이시여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소중함을 보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도록 해주신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 아픔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을 10달 동안 그 태에 품고 기른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길렀고 온갖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그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품에서 그 아들을 길러주신 어머니이고요. 그 아들의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며 돌봐주셨던 어머니, 여전히 마리아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생들을 돌보며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던 그 예수님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나서실 때 그 아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따르며 아픔과 눈물로 함께했던 어머니였고,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처절한 눈물로 바라보시던 그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님과 아래로 5이나 6이나 더 되던 동생들을 홀로 기르시며 곱던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힘들고 지치는 세상 속에서 한밤중이면 예수님과 동생들이 잠든 발치에서 소리 죽여 우시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배가 굵고 주려도 먹고 싶으신 것 먹지 못하시고 입고 싶으신 것 입지 못하시며 나는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하시며 예수님과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시던 그 어머니가 지금 십자가 곁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태에서
그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임을 알고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예수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서 그 가시관으로 찢긴 자리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 머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머니 마리아가 착한 예수님을 자주자주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은 그 굵은 단철못에 뚫려져 나무 십자가 위에 단단히 박혀서 살점이 점점 찢겨나가며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양손은 어린 시절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어머니 마리아가 꼭 붙들고 걸어가던 그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곁에서 목수일을 배우던 손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하던 그 믿음직하고 듬직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삶에 지쳐 힘들 때 다가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탱해 주던 바로 그 손에 지금 그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발은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던 그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들의 발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가며 걸어가려고 애쓰던 믿음직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실성한 사람처럼 사흘을 찾아 헤매다가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라고 하셨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구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가장 슬픈 가슴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 갔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베드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떠나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그곳을 피해야만 한다고 아무리 흔들어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모, 자매와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의 힘에 이끌려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어머니의 힘을 너무나 과신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상의 어느 어머니라도 그 아들의 죽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두려워도 아들이기에 아들의 죽음의 자리를 얼어붙은 듯이 숨죽이고 한없는 울음으로 울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곁에 서 있고 예수님은 이제 죽어가시며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여인이여. 구세주로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들로서 또 그 어머니를 부르는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시며 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시는 것이도 아니지만 한평생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하여 아들로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라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갈라진 음성,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규하듯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책임과 사랑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아픔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그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자리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 딸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아들, 딸로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어떤 자리로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를, 또 나의 자녀됨의 자리를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부합니다.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는 것도 받기를 거절합니다.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엄마 아빠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신세를 안 지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을래요. 제가 죽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면 엄마 아빠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아닐까요? 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 자녀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손을 벌리고 내어놓으라고 하고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어느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부담이 돼서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자식들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건지, 자식들이 나 때문에 부담 느끼는 생각하면 목사님, 그저 빨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자식들 마음에 부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좀 빨리 데리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귀가 제대로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보청기라도 좀 하세요. 보청기 하시고 설교도 좀 듣고 자식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사세요. 아휴, 보청기 그 비싼 거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그냥 적당히 듣고 살면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최고급 보청기도 해주고 그 귀가 잘 들리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가는 길로 애써 자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서도 자신은 됐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염치 없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 좀 달라 이야기 못하십니다. 자식에게 못하시는데 며느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에게도 하기 힘든데 사위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빨리 죽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자식들, 손주들 기도해요. 그 와중에도 자식들, 손주들 자랑으로 입이 마르십니다. 괜찮은 옷 하나 입고 계시면 몇째 아들이 사준 거고, 괜찮은 신발 하나 신고 계시면 며느리가 사준 거고, 딸이 사준 거고, 손주들 자랑에 입이 마르십니다. 그러면서 늘 자식들,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다 자식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저 자식 마음 편하게 하고 싶고, 그 자녀 편하게 살게 하려고 져주고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녀 잘 되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과 자양분을 먹고 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생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자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책임, 공경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그 어머니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일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력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장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참혹한 죽음과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어머니를 한 분 더 얻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이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의 신뢰가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제 가장 잘 돌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는 곳마다 모시고 다녔고 마지막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고 이 어머니에게도 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군가를 두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친자녀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없어진 아들의 자리는 다른 자녀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부모님을 아직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찍 여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혈육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어르신들이고 교회의 자녀들이며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혈육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혈연의 피보다 더 진한 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정말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면 그저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형제 자매가 잘 되고 내 손주가 잘 되면 그저 기쁘고 자랑스럽고 조금 못 되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조금 잘 되고 칭찬 듣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돌아서면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이 가정이 맞습니까? 가정에 부부가 싸움질을 하고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슬픔의 눈물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서로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가까운 혈육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몇 차례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매 순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육신의 부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픈 마음을 들어드리고 그 모든 외로움과 힘듦을 끝까지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돌봐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하고 힘들고 지쳐 보이면 내 자식이 힘들고 지친 것처럼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아주고 축복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 요한이 20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사도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집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줘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가화교회성. 교회라는 집안이 화목하면 교회가 됩니다. 가화목회성. 교회라는 집안이 화목해야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내 어머니라. 우리 주위 어르신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형제라, 내 자매라, 내 손주라, 내 할아버지요, 내 할머니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인 교회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